반갑습니다. 히브리서 오래간만에 교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그 완성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린 양이 죄물이 무엇인지, 또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구원론, 죄사함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그것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세 절이지만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세 절을 공부한 이후에 뒤쪽에 5장서부터 10장 39절까지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해서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뒤에 말하자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럼 그 보좌에 나가야 되지?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무엇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4절, 15절, 16절 나오기 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쪼개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나의 모든 걸 뭘로 쪼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쪼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냐? 육신에 처해 있는 것이냐? 그걸 쪼갠다는 얘기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그 말이죠. 심판이거든요. 이 말씀이 심판하는데 그럼 심판 받아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하나님은 미세하게 골수까지 쫓아가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 속에 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조금 더 죄와 타협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쪼개져서 죄가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뒤에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과 혼과 육, 우리 인간은 세 개의 구조로 돼 있어, 이런 것에 귀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쪼개고 있다는 것. 그 쪼개졌을 때, 드러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관념적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을 때 그 보좌에 가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금은 보화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있고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영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전과 후를 히브리서를 중간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 어떻게 안식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쪼개는데 너희들이 무슨 안식이 있냐? 다 드러나고 나면 죄밖에 안 남는데. 근데 그것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낳기 때문에
안식하고 안심하고 생명의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흥미진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 생명수가 아니죠. 나를 들출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내 영을 쪼개고 내 혼을 쪼개고 내 속마음을 쪼개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이 마음을 또 쪼개주시고 쪼개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아픈 것이 회개케 돼서 주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샘에서 계속 우리가 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말로 주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네. 그리고 주님이 날 만져주신다고. 그런 표현 참 좋은 거예요. 뭘로 만져주셔요? 야, 너 네 영혼 좀 부족하다. 네 혼 왜 그러냐?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만져주면 뭐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이게 생명의 교통이라고요. 이게 영적 이게 우리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이야기를 고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 우리랑 관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영적 교류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요. 동물의 어떤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교류를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 이웃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설계가 우리만 그렇게 영적 교류가 한다고 돼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그런 교류가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안 보고 또 엉터리같이 말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영적 교류가 무엇인지 신령하게 떠드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는 난 저렇게 안 되는데 뭐 꿈에 자다가 깨어가지고 뭐 있는데 그 사람은 된 것 같고 난 안 된 것 같고 하여간 우리는 헛개비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그 이상한 말 들어버리면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저런 일이 나한테 왜 안 일어나지? 그런데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너무 오해하게 지금 사탄이 우리를 말하자면 넘어지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교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영이 나하고 교통됐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걸 가지고 내가 교통한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시편 34편, 35편을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흔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너 회개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할 때 부끄럽지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왜 부끄럽죠? 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죄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른다고요? 예, 그 긍휼하신 분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얼싸안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이거예요. 다윗은 영적 사람입니다. 에이, 그 사람 뭐 죄도 많이 짓고 뭐 살인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영적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영적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잘 못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넌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과 교통이 안 되면 못 받아먹는 겁니다.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기를 원치 않고 어디 나간다고 그래요? 위대한 사람 말 듣기를 원해서 거길 가요. 그것은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하면 주님께서 뭐라 해주신다고요?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절대로 100%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말이죠. 이게
딱딱해가지고 잘 안 펴지는 사람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좀 노글노글해져야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노글노글해져야 됩니다. 폈더니 그 다음 장이 잘 안 열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칠판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굳은 마음이 어디서 많이 생겨요? 저 바깥에 가서 굳은 마음이 생겨요? 저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원수요? 원수가 어디 붙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안에 들어있죠. 에리야가 내 에리야에 있어요. 그러면 내 가까이 지내는 가족 또 내 가까이 지내는 형제 자매님들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이제 안식 마지막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오늘 안식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안식이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이제 성장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안식하고 나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식 못하면 성장 못하는 거예요. 안식이 그리스도로부터 된 사람들이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것이 되고 성장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믿음의 이제 역군이 되는 것이고 이제 힘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안식 네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안 계시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맨날 철퇴를 맞아야 돼. 근데 그 철퇴 맞을 때 앞에서 짠 하고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해주신 거예요. 안 오는 사람에게도 해줘요? 그런 성경은 한 절도 없습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돼 있는데 왜 안 들어오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주님을 등지는 거고 완악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왔을 때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죠. 우리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그 써 있는 거에 위대하신 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번역에는 그냥 저것만 되죠. 그 올라가신 대제사장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은 다른 역본과 원본에는 뭐가 들어 있다고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에요.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능력이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구원받으면 됐지, 뭐 주님 영접했으면 됐지, 뭐 죄사함 다 받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예, 우리는 가불을 해서 쓰는 인생이에요. 가불 인생이라고 우리 삶이 다 됐지만 그 가불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주님을 영접했냐? 너 내 아들이 됐어? 그렇지만 너 호흡하고 이 육신의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뭐라고요? 연약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거한 것,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이 끝나기만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걸 빨리 옷 벗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 땅에 다 받았다. 너희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섭렵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우리가 경험할 것 다 해놓고 나서 죄물로서 결과적으로 끝을 내고 완전한 곳에 가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시험을 다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 끝내신 그 시험 받고 다 끝내신 분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통과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거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건 다 평정하게 끝냈다 그 말이에요. 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대에 나아갑시다. 그 보좌로. 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보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는 우리 물질 세계를 떠나면 완전한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은 그래서 내가 간 그대로 너희가 될 거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 누구 말이냐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창조를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할 일을 성경에서는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남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했는데 왜 담대할 수 있느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대제사장이 한 것도 위대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뭐 해줘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날마다 구원케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게 특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 쉼을 주겠다. 그거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어렵게 만들죠? 종교 지도자들과 교리가. 주님은 막힌 담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뭐가 있어요? 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단에 가면 막힌 게 너무 많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거 많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 문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해서 인도할 거야. 즉 말해서 창조를 계속 하시겠다는. 근데 내가 창조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창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아,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그 거룩함 말고요. 그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근본은 먹으면 뒤로 더러운 게 나오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으면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게 나올까요? 주님을 먹으면 깨끗하게 나오는 거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그 교리에 들어있는 그 육신을 먹어버리면 똥이 나오고 주님을 먹어버리면 영광과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스톱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말씀이야, 내가 말씀이야, 내가 영이야, 내가 성령이야. 그러면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와 있는데. 써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세히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래요.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 골수가 쪼개지고 영이 쪼개지고 혼이 쪼개지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뭐 영은 따로 있고 영 죄 안 짓는다. 그 영이 내 영입니다. 그 혼이 내 혼입니다. 그 육체가 내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과 교통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 잠깐만요. 누가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으로 33년 반 동안 있다고 하는 그것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어떤 몸이에요? 똑같은 몸 아니라는 거 다 배웠잖아요, 이제. 예. 전혀 다른, 우리처럼 피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몸으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야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은 몸으로 부활하는 걸 자꾸만 쇠뇌시켜 놓은 거 누가 해놨을까요? 사탄이. 그럼 성령이 쇠뇌하면 어떻게 쇠뇌할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쉽지요? 그러니까 우린 땅속에 묻혀 있다가 뭔가 군뱅이가 조금 색칠하고 화장하고 바뀐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될 거야. 내가 나처럼 너 만들 거야 했는데 그걸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는 말씀 앞에 들어가면 힘이 납니다. 왜? 그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옆에 장관이 말해도 능력이 있고 대통령이 말해도 능력이 있는데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선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100% 신뢰해야죠. 근데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많이 안 배워서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간 건 지난번에도 자주 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올라간 내용은 누가가 제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당신의 나라로 가는 걸 잘 설명해 놨어요. 9절, 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에요? 두 천사예요? 예?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기들하고 똑같았다 그 소리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관들이죠. 예,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여긴 두 사람이라서 우리처럼 고깃덩어리가 썩는 걸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을 옆에 본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타락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땅속에 있다가 그 썩은 문드러진 것이 어떻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다시 간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설계해 놔가지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페이지 수로 신약의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벌 받고 버려져야 될 부분들을 다 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건 모든 걸 끝내놨고 100% 해놓고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셨다고요? 다 해놓고 뭐 하신다고요? 예,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다 해놓으셨다는 표현이죠. 오른손 위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본은 헬라어는 오른손 위에 앉아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의자에 앉아있어서 끝났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일을 다 끝내놓으신 그 표현이 오른손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학, 즉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에 의자 앉아있다는,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신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인데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다 끝내놓고 앉아있는 것이 오른손에 앉아있다 그 뜻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신 하나님이 뭘로 올라가서 앉아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셔요? 죄를 정리하고, 지금 죄를 다 끝내셨는데 왜 대제사장 올라가서 계시냐고요. 그냥 하나님은 앉아 계시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을 짊어지신다고 약속한 걸 지금 지키시는 거라고요, 지금. 만일 한 번 끝내놓고 가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안 계시면 우리는 뭐해, 지금? 죄 지면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하면 우리가 양을 짊어지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가져가야 돼요? 예, 죄물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내가 짊어져야 될 일이 내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셨다는 말씀은 내가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다 됐습니다. 아, 주님 영접할 때 다 죄 사함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까? 다 그렇게 했다면은 그냥 하나님만 앉으면 계시면 되지. 왜 죄물을 받고 그 죄를 사는 양을 잡는 걸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위치에 지금도 계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알아본다. 그 쳐다도 안 보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죄 짓고 불쌍한 것을 날마다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이 검은 사람들인지를 아실 거예요. 또 검다는 거를 아내와 남편이 다 잘 알 겁니다. 우리 남편 검어, 우리 아내 시커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손가락질로 해서 예라이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도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은 주님을 앞에 앉혀놓고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있으니까 화목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가 있는 것 속에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자정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나눠주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 부부도 그런 것도 경험을 했죠. 검은 사람들이 하얘지는 경험도 했죠. 이것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모든 걸 다 보듬어 안고 그럴 거야. 그건 착각이고요.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안 그러는데 너만 그러냐가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14절 후반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안 되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을 썼어요. 뭐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 제물을 받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음을 굳게 지킨다. 믿음이라는 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주님이 하늘 성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앞에 우리는 제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우리는 날마다 더러운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난 하얘요. 그걸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없고요. 나아갈 필요도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지금 하늘성소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능멸하는 거예요. 능멸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부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예.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한 게 뭐예요? 아,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 게 연약이에요? 내가 다리가 아프다는 게 연약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힘이 많다는 것, 내가 죄 가운데 가는 힘이 강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안 가? 거기 안 가? 그건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위에 있는 그 권세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이라고 말하는 건 주님이 죄를 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예 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질 뻔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능멸하고 침뱉을 때 하나님도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배고픈 거에다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40일 동안에 배고팠다? 아, 그 관계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육체로 오신 것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것은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셨대요. 그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필했다 이거죠. 네, 섬겼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런 성경은 영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감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말을 하고 대화한다고 하고 이 성경을 본다면 이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성경 안 봤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봤거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주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신분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아들로서 삶을 온전히 살았는데 호흡과 이 흙집을 벗어나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지금 껄쩍지근하지요? 주님도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좀 편해지는데 죄물이 안 되시잖아요, 그분은. 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와가지고 죄를 안 져야 죄물이 되는 거지, 죄 하나도 안 진 상태로, 어차피 안 질 건데 무슨 죄물이 돼? 그 죄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시장하시고 피곤하시다고 그랬어요. 고물을 베개 주무시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면 피곤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우리의 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으로 예수님을 조명해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를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죄물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 40일 계시록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광야 40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호흡과
이 흙집을 짓고 사는 그 기간을 40일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 생활하는 그 모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셨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다 해놓으신 것이 시험이 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삶이 안 되어지면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주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돼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1절서부터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성령에 이끌려서는 그러니까 영에 이끌려서인데 영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너 저기 40년 동안 가서 40일 동안 너 가서 밥 먹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예수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가세요. 이런 개념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이에요. 그게 영의 인도함 받아서 시험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2절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었으니까는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굶어가지고 죽지 않는 놈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40일 금식을 몇 번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모세. 2번인가 3번이나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무리야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냐고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죄 짓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저도 조심해야죠. 조금 배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 40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40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끝낼 때가 40입니다. 40입니다. 40.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죄 안 짓게 되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죄 안 짓는 건 무지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말하는 건 시험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죄 짓는 일을 40일 동안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할 수 있어요? 배고파서 금세 밥 먹는데 무슨 밥이에요? 죄 짓는 밥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답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먹는 게 주님께서 흡혈귀가 되신 거예요. 사람을 잡숴 막. 그게 자기 양식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안 짓고 주님의 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하얀 거짓말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꼭 그거 고백해야 돼? 우리 갈등 많죠? 우리 갈등 많습니다. 창피해 죽겠는데 저걸 또 고백해야 돼? 에이, 주님하고 나 사이만 아는데 뭘 해? 갈등이 심하죠? 그냥 넘어가지 뭐 해가지고. 우리는 갈등이 많습니다. 배고픔의 갈등, 그 죄에 져놓고 죄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갈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돌멩이에게 빵이 데려갔을 때 이 돌멩이가 무엇일까요?
돌멩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도 있고 주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돌을 맞으면 부서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지옥 가는 형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회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빵을 구하긴 구하는데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되지, 네가 배고프고 지금 환난 가운데 시험 속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에 추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먹고 살죠. 육신에게 유익한 것, 죄 짓고 사기치고 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때 달짝지근한 거 하나 있고, 하나님은 정말 불변하셔. 홀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그러나 주님 뭘 먹으라고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갈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계실 때 모든 환난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러나 능히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죠. 5절.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뛰어내리시오.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광을 취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영광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은 날 돕는다. 마귀가 쏙닥거려가지고, 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 그거 말고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순종하는 자.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험해요?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합니다. 날마다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창피하든, 내가 남 앞에서 멸시를 받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침뱉음을 하면서 나도 퇴 하고 침뱉으셨나요? 오른뼈 맞으면 아야 너 오른쪽 뼈인데 너 유대인이지? 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오른뼈 때문에 왼쪽 떼라고? 너 한번 맞아봐. 그러셨나요?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무엇까지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못 이루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신 거죠? 하늘 성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그거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사가 우리를 받들지 못해요. 천사가 우리를 알곡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오신대요. 근데 알곡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안 오시겠다, 그 얘기예요. 8절입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귀가 뿔이 10개 달렸나요? 그게 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를 잡아가요? 목매가지고?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로 돌변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실력은 어디, 마귀의 영 같은 걸 생각도 마세요.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 마귀의 권세를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괜히 뭘 해놓고 나서 마귀님이 와서 그 일 했습니다. 지가 해놓고는. 그게 속는 거거든요. 아, 마귀의 능력 크다. 아니죠. 내 능력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귀의 죄자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9절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아이,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하고 다 하고 나면 다 끝난 거예요. 마귀 승리, 예수님 참패. 그러면 뭐예요?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잠깐만요. 사탄이 여기 와서 으름장 내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사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힘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것이 마귀 물러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파워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경외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경외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잠깐만요. 어떻게 했는데 떠나갔죠? 떠나간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말씀 따라 순종했던 것이죠.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시험의 때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종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다한 아들은 천사가 우리를 와서 경배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40년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안 됐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뺏긴다고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고 마귀의 아들로 되는 것은 내 권세가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도 나에게 위임되어 있다니까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누가 말했다고요?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땡. 그것도 성경을 좀 알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아요. 주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함이 있다. 이렇게 말해 있어요. 그 앞에 거 잘라버리니까 말이 멋있잖아요. 그 앞에 걸 얘기를 해보면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안 해도 갈 것처럼 심판에 있지 않는다고 말할 때 어떻게 살면 그 심판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나중에라도 사복음서에 이 시험 받는 문제가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아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유지했느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유지가 너무 어렵게 가르쳐 놔가지고 유지하는 걸 몰라.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된 걸까? 저렇게 하면 회개가 된 걸까? 이렇게 하면 거룩한 걸까? 저렇게 하면 거룩한 건가? 거룩하면 어디가 찰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신령한 거 자꾸만 찾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마귀가 신령한 거 탁 던져주지. 아내와 남편,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거룩함은 날마다 시험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쳐부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항상 맛보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안 짓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인간이 예수님만큼 겪을 수 있는 사람 또 있어요? 십자가에 찢어지고 그 고난까지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만큼 고난받은 이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 야단 안 친대요.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긍휼이 철철 흘러 넘치신대요. 거기에 나아가기만 하면. 안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아가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회개된 자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는 전과 후를 이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전에 뭐 때문에 이어주는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 해놨어. 죄 다 끝내셨어. 어?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봐.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대제사 하늘이라고 말하는 건 거룩하고 온전한 집에 가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딱 저 파란 하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한 곳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겠다 이거. 그분이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하고 아멘이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 이거. 이제는 그 보좌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나가 있는 그 준비되어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담대한 건 어떻게 담대하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 10대 맞아야 돼. 너 도둑질했어?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 훔쳐갔단 말이지? 너는 박살나야 된다고 말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벌벌 떨겠냐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너 도둑질한 건 내가 혼내야 되지만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한다. 두 번 다시 그 일 하지 말아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비치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에게 빚 받는 것이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받는 것이지 등 돌린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비가 오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온전하게 해놨을 때 비는 내리고 빗속에 그릇에 비는 가득 담기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그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거 못하면 등신이고 버려지는 것이죠. 근데 담대함 없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데. 담대함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됐다는 그 확답이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근거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것과 하나님이 긍휼한 한 분이라는 것,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갈 때 그 담대함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죄 안 져. 그럼 담대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에 갈 필요도 없어요. 죄 안 짓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연약하고 입만 벌리면 연약하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지금 4장 12절의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정을 골 수가 나예요. 나. 무슨 3등분 4등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이 삶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 뭐 영은 죄 안 짓고 뭐 혼은 어쩌고 저쩌고 육신은 더럽고 그게 다 나입니다. 나.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 그게 들어있대요. 때에 따라가 뭐예요? 때. 도둑질하고 마누라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거짓말 살짝 하고 돈 살짝 슬쩍하고 뭐 이런 모든 그 때 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여건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일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주님의 보좌에. 대제사장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나라 깨끗한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나아가야 될 것과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뒤에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공부해 봅시다. 자, 그분의 보좌를 계시록 4장에 이제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에도 나오지만 오늘은 그 요한에게 그 영적인 계시로 천국을 얘기하는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을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뭐 하늘나라 틀리고 무슨 뭐 천국 틀리고 뭐 예수님의 나라가 틀리고.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4장 전체가 천국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2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자 성령께서 즉시 나를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24명에서 2명이 예수님 옆에 오셨던 거예요. 흰옷 입고. 예, 그분들이에요. 장로님들. 5절 읽겠습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좌 중앙의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죠? 그 주님의 보좌에 어떤 소리가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지요? 번개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 천국엔 지금 굉음이 난다는 말이에요. 우르릉쾅쾅. 이게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좌는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천둥번개 쳐가지고 그냥 세상 부숴먹을 것 같은 그 소리 말고.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 앞에? 아니 여기 누구냐면 여기 요한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가 부르는 음성이죠? 두렵고 떠는 그 음성입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어디 올라오라고 지금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침례 요한은 이 고깃덩어리와 이 더러운 혼과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불러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의 일은 부드러운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리가 뜯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 긍휼, 사랑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용서. 거기 안 오면 국물도 없죠. 그래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곳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곳 나아갈 때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그 시은자를 배울 때 성막 배울 때 그 성막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 다 배웠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이 당신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시은자라는 그 위에 피를 날마다 자기 피를 흘리고 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 용서하면 됐지. 다른 게 뭐 필요 있냐고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그 거룩함이 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게 되면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고 우리를 알곡으로 걷어들여서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국가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을 데려가는 것처럼 바울을 데려갔던 그 천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면 그 일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천사가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자고요. 네. 저 기도하겠습니다. 510장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막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소체된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을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집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발라리